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불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가해진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 만에 또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온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겔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성경은 에스겔이 입을 열어 복음을 외쳤다라고 하는데 이 입을 열다라는 말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전반부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2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22절의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친 것은 자기의 의지와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외치는 일에는 그 때와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지난 24장에서 아내가 죽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무려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에스겔이 기뻐하던 그 아내를 데려가는 사건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하여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에스겔은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마침내 3년 후에 이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되자 드디어 하나님은 때가 되어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3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순종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가족과 또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될 때와 외쳐야 할 때를 아는 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평소의 침묵의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벙어리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없고 오히려 복음이 조롱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침묵해야 될 때와 외쳐야 될 때를 아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에스겔서를 보면서 언제나 에스겔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날부터 매일마다 그는 내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매일 큐티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날그날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이 침묵의 날인지 오늘이 외쳐야 될 날인지를 지도받았습니다. 또 외쳐야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외쳐야 될지에 대해서도 큐티를 통해 깨닫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무슨 종류의 신방이든 간에 그날 신방에서 전할 말씀을 목사인 제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날 주어진 큐티 본문 말씀으로 전합니다. 개업 신방, 병원 신방, 가정 신방, 심지어 돌잔치까지도 그날 주어진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기존 목회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하고 무조건 그날 큐티 본문으로 모든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힘이 들고 또 그것이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날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신방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큐티 말씀을 펼 때는 오늘 신방할 대상과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다가도 말씀을 점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큐티 말씀 안에 오늘 만날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이 있음을 매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로 내게 임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가 주어지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혜로 정확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입을 열어 전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침묵해야 될 때와 외쳐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무 때나 아무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불쾌함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 때를 아는 지혜를 얻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침받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24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토에 남아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 끌려감을 면하고 본토에 남겨졌던 바로 그들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로잡혀 끌려가는 동족을 바라보는 본토의 남은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끌려간 동족을 보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은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기로 우리 남은 자들이 열심히 다시 힘을 모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사로잡힘 당한 자들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본토에 남겨진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먼저 사로잡힘을 당하고 포로된 성도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장차 있을 심판을 경고해주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주시는 간증과 말씀을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나와 내 가정은 사로잡힘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착각 속에 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삶에 황폐케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하는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들려지는 간증과 구속사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살라고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를 마침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에서 들려지는 지체들의 간증과 설교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만 느껴지십니까? 나만 잘하면 우리 집과 내 가족은 무사하리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사로잡힌 자들의 간증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에는 이 포로로 끌려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이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간 지도 무려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 포로된 백성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본토에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회개되지도 않았던 반면에 그래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완전히 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특별히 31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포로된 유대인들이 머리로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에 동의하고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직도 그들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믿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머리형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머리형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지적인 동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형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듭니다. 또 반대로
조금만 세상적인 평온과 안정이 있으면 금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삶이 말씀 따로 삶 따로입니까?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에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누리고 또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십니까? 그 말씀을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현실에서는 온갖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적용과 순종을 통해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육의 자녀에 관계없이 영적 자녀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